마태복음 22장 4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사야 53장 다시 한번 좀 볼 텐데요. 이사야 53장 실제로 이사야 53장은 52장 13절부터 시작해야 맞습니다. 굳이 장을 나눈다면 52장 13절부터 53장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실은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다가 52장 12절까지 읽은 다음에 54장으로 바로 건너뛴답니다. 그렇게 훈련받았대요. 그래서 이 53장을 Forbidden Chapter, 금지된 장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았답니다. 사단이 이 장을 읽지 못하도록 훈련을 시켰대요. 기가 막힌 얘기죠. 13절과 15절을 읽으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단은 훈련을 시킨 거예요. 13절 딱 나오면 스킵, 54장으로 넘어가라.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자, 이 시간 건 주제가 아니고요. 53장 1절 3절을 다시 읽고 정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어제 보았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이해했지 메시아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좀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무슨 뜻입니까? 호세아 말씀에 내 백성에게 종일 손을 벌렸도다. 그러나 저희는 요한복음 5장 40절의 말씀 내게로 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다 싫어하여 예수를 버렸더라. 좀 이따 보겠지만 마태 4장 41절에 사단은 하늘에서 회의를 만들었죠. 회의를 했죠.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그의 생애를 계속 괴롭혀서 메시아가 되지 못하게 하자. 이 일에 사단이 실패하자 그는 다른 전략을 세웠다. 예수의 생애에 도전을 하였지만 실패하자. 그럼 오케이. 이제 이건 할 수 없겠다. 이제 유대인들의 눈을 감겨버리자. 그 작전이 성공되어 버렸죠. 지금 똑같은 전략으로 우리에게 마귀가 일을 하고 있답니다. 하늘 성소정결이 무엇인지 내일 율법을 강의할 겁니다. 스가랴 5장 1절과 3절을 보시면 여러분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요 우리를 끝까지 쫓아옵니다. 끝까지. 침대까지 찾아와서 죄를 드러내줘요.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율법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다가 영원한 멸망을 선고할 것입니다. 자, 돌아옵니다.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다니엘 9장 24절 25절처럼 하늘의 절반을 끝까지 언약을 굳게 하시죠. 무슨 뜻이죠, 여러분? 490년을 주님께서 참으시고 490년을 손을 벌렸는데 계속 손을 걷어차잖아요, 유대인들이요. 그런데 마지막 3년만 남은 것도 끝까지 주님께서 말씀을 따라서 유대인들을 오래 참으시죠. 끝끝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자 주의 팔이 거두어지잖아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스가랴 6장 13절 공부하셨죠? 연한 순 같고. 타락한 인성을 의미합니다. 인성. 4,000년간 타락한 인성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얼마나 연약한지. 요한복음 5장과 8장에서 나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노라. 우리 주님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육신의 본성을, 사단을 시험을 이길 수 없는 연한 순으로 오셨죠. 근데 기가 막힌 게 그 연한 순으로 오셔서 병도 안 들고 자라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죠. 무슨 뜻입니까? 스가랴 6장 13절. 그 타락한 인성 안에서 죄 없는 품성을 이루어내셨죠. 연한 순 같아서,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요한복음 2장에 가버나움의 신하가 먼지 묻은 얼굴과 바짝 마른 얼굴과 야인 몸매와 흥거려진 머리와 남루한 옷을 바라보고 그 옆에 따라다니는 비서들을 바라보니까 무식쟁이들, 어부들, 촌놈들만 따라다니는데 스펙이 아무것도 없어. 스펙이요. 신하가 실망을 당해버리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웃기네. 그러면 내기를 해볼까? 내 아들을 낳게 하면 믿어볼까? 그러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악한 세대야,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탄식하셨죠. 예, 그런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여러분 이 경험 앞으로 해보셔야 돼요. 앞으로 온 지구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을 이렇게 취급할 거예요. 코로나 막 시작되었을 때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 걸리면 어떤 경험을 했답니다. 문둥병자처럼 취급을 해요. 문둥병자처럼. 그렇죠? 앞으로 싫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가 뭐죠? 인간의 연약함의 병적인 부분을 가리켜요. 여러분 때리면 몸이 아프잖아요. 가시 하나 박혀도 아프잖아요. 인간의 모든 질병을 그분이 다 짊어지셨죠. 그분은 병은 안 들어보았지만 암으로 고통당하는 고통을 그분은 아시죠. 질고를 지신 분이시죠. 슬픔을 다 아시죠. 인간의 비애와 인간의 고독과 외로움을 다 아시죠. 마치 사람들의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여러분 이런 한번 경험 당해 보십시오. 다 싫어버린 바 되었더라.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53장 주석을 좀 보기를 바랍니다. 1절 3절. 그리스도의 은혜와 덕은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호소력이 없었다. 참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매력이 없었을까요, 이들에게? 이 말은 그리스도가 매력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뜻이 아니었다. 유대인들의 눈에 그리스도는 그들이 바라는 아름다움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는 굉장한 풍모와 세속적 영광을 가지고 오는 메시아, 그리고 유대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메시아, 그리고 그 나라를 지상 열국 위에 높일 메시아를 찾고 있었다. 이렇게 거짓 교육을 받았죠. 거짓 교육. 조사심판 두려워 말라. 본성적 결함 때문에 필연적으로 생기는 씬 죄들은 그분이 간과해 주신다. 여전히 왜 이런 거짓말이 판을 칠까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신성을 인생의 옷으로 가리우시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 그들이 이 사람을 그들이 만든 자랑스러운 메시아의 상, 그죠? 사단은
극기와 겸비를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 잘 요리가 된 우화를 치고 있다가 기회를 찾아 그들의 손에 딱 쥐어주면 그들이 즉각 받아 먹죠. 그들이 만든 예수의 메시아상,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 라는 생각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분에게서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우리 청년들 오늘도 어제도 먼지 속에서 구더기에 일을 하고 망치로 칼로 톱으로 일을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보셨답니다. 예수님은 말하죠. 일상 삶 속에 경건의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그분이 실증해 보이셨죠. 평범한 농부로 살건 농사를 짓건 가정주부로 일을 하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건한 삶이 무엇인가를 그분이 실제 증명해 보이셨죠. 여러분 삶도 선교제가 선교 못한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주님은 아모스 같은 사람을 쓰실 거예요. 쓰실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은혜와 덕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호소력이 없었다. 여러분 주님의 의가 그분의 품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의를 추린 심령으로 구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받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다. 왜요? 예수의 품성을 날마다 그분이 우리를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대의 소망 돌아와서 조금 읽으십시다. 411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문단 411페이지 마지막 문단. 처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었다. 411페이지 원문 마지막 문단입니다. 침례 요한의 전도로 확신을 얻었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던 많은 다른 사람들은 요한이 투옥되어서 당하는 것을 보고 요한의 사명에 대하여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예수님이 과연 저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인가 하고 의심하였다. 예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기를 열렬히 기대했던 제자들 중 다수가 예수께 그런 의사가 전혀 없음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떠나가 버렸다. 그러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저희의 충절을 버리지 않았다. 어제는 찬양하고 오늘은 저주한 자들의 흔들리는 행동이 구주의 참 제자들의 믿음은 파기하지 못했다.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합니다.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마디로 메시아 맞습니다. 당신은 비록 인간의 몸으로 계시지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선언하였다. 그는 왕의 영예가 주께 씌워지기를 기다리지 않았고 겸비함을 입으신 그분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마저 읽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12제자 믿음을 대변하였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참 그죠?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반대와 오전이 저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돌이키게 할 수는 없었지만 제사장과 관원들에게 배웠던 것들 때문에 아직도 제자들은 혼란케 하였다. 그들은 저희의 길을 분명히 보지 못하였다. 그들이 일찍이 받은 훈련에 감화, 바다 랍비들의 교훈, 인섭의 영향 등이 여전히 진리에 대한 저희의 견해를 가로막았다. 때때로 예수님에게 나오는 귀중한 빗줄기가 그들을 비춰주었지만 자주 그들은 암중 모색하는 사람들과 같았다. 그러나 믿음이 큰 시련이 부딪히기 전인 이 날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그들에게 임하셨다. 잠시 동안 저들은 보이는 곳에서 떠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인성의 모습 이면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식별하였다.
산상보온 한 말씀을 좀 펴기를 바랍니다. 산상보온 46페이지를 좀 펴십시다. 이래서 여러분,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죠. 우리가 뭘 배우는지 너무너무 중요하죠. 46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의 말씀을 좀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은 율법의 신성한 특성을 깨닫지 못하였으며, 기가 막힌 얘기죠. 너무도 자주 그들이 공언한 순종은 사랑의 통치의 마음을 복종시켰다기보다는 형식과 의식을 따르는 것에 불과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품성과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고 자비롭고 은혜로운 속성을 드러내시고 단순한 의식적 순종이 무가치함을 드러내었을 때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예수께서 율법의 요구를 너무 경하게 여긴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분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들의 봉사의 중심이 되는 진리를 제시하였을 때 그들은 다만 외적인 것만 보고 그분께서 율법을 파기하고자 한다고 비난하였다. 예수님은 비록 조용히 말씀하였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성과 능력으로 말씀하셨다. 그들은 랍비들의 생명이 없는 유정과 부당한 요구에 되풀이려고 하고 들었으나 그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에 그들은 놀랐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교수 방법과 그리스도의 교수 방법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았다. 그들은 진리의 위엄과 순결과 미가 그 오묘하고 부드러운 가마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붙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구주의 거룩한 사랑과 친절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분께로 이끌었다. 랍비들은 그분의 가르침 때문에 그들이 사람들에게서 가르친 모든 교훈의 취지가 무시되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교만과 배타주의를 크게 만족시켜온 격벽을 무너뜨리고 계셨다. 그들은 만일 허락만 하면 그분께서 사람들을 그들에게서 완전히 끌어갈 것이라고 두려워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단호한 적개심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무리에게서 그분의 인기를 떨어뜨리고 사내들인 회로 하여금 그분을 정죄하여 죽이도록 할까 기회를 엿보았다. 그만큼 읽읍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랍비들의 교훈의 가마력 때문에 여전히 갈등하는 것을 그들이 보셨죠. 내일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메시아임을 알았지만 기억하시고 들으십시오. 예수의 사명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왜 그럴까요? 내일 봅시다. 이 말씀을 따라 하십시오.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속여. 베드로가 그 속에 있는 품고 있는 죄가 그를 속여서 여전히 예수를 메시아라고는 인정하지만 그의 사명을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 어제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 한 달 삶 속에 예수의 마지막 생애를 꼭 습관처럼 묵상해 보시고 우리 자아가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깨어질 때까지 자주 그분 앞에 머무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시다. 아버지, 진리와의 오리와의 싸움, 선과 악의 대쟁투, 참된 믿음과 가짜 믿음의 전쟁이 치열하건만 메로스처럼 마치 파장을 끼고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이 땅의 사물에 마력에 빠져서 살아갈까 두렵습니다.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십자가의 빛 앞에 우리가
이 세상의 일들을 보게 되었을 때 공부하는 것, 돈 버는 것, 병원에 가서 건강한 것,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그지란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하늘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는 모든 노력은 다 헛되게 끝날 것이 분명합니다. 아버지, 그렇게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메시아의 사명을 우리 마음으로 이해하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더 이상 내가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그 십자가의 경험이 무엇인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처럼 죄를 끝내러 오신 주님의 사명이 분명할진데 주님의 재림 때가 아니라 은혜의 시간 안에 죄가 끝나야 함이 분명할진데 이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통하여 흉악한 이기심, 탐심, 세속적 정신, 모든 더러운 것들을 못 받고 순결하고 무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흘러들어와서 우리 또한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변화되어지는 그 성화의 경험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이 길을 걷기를 결심합니다. 성령님, 진리와 은혜로 우리 인도하셔서 해가 지도록 종신토록 에녹처럼 주와 동행하다가 우리 안에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만들어주시는 의로운 성화의 경험이 오늘도 행복하게 경험되어지게 하셔서 하늘이 더 가까워지고 구원이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